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한번 암송을 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교회 역사에서 유일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믿자, 이런 걸 믿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자, 또 이렇게 표준을 많이 삼아서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사도신경처럼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할 때 사도신경으로 딱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구분할 때 그걸 딱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여기가 교회냐라고 할 때 일단은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대중적으로 회중이 같이 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일단은 정상적인 교회다라고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신앙 고백하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교회라는 이름을 딴 다른 형태의 모임이구나. 그래서 이단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단은 절대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존엄성에 정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가 굉장히 추해지고 어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그런 시절 보면은 교회 자체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성도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여러 가지 뭐 실제적인 예증을 들어가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사기를 쳤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교회로서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건들이고 또 그런 기사거리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엄성을 떨어뜨린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행동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 세상의 단체처럼 힘이 있으면 군림하고 힘이 있으면 갑질하고 하는 그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의 존엄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들을 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당신 도대체 뭘 믿기에 이렇게들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선언적으로 못을 박아요. 밑도 끝도 없죠. 설득하는 문장이 아니고 이것은 선포하는 문장이에요.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일방적인 말이죠. 일방적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딱 거부를 하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주관하시는 거야? 우리 이성적으로 풀어내고 이성적으로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과학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 그것을 믿는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걸 믿는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로서 가깝고 친근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 아버지로서 책임성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책임성이 있는 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찾아가서 뭘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친밀감이 있잖아요.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나는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말을 한다. 소위 요즘에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아주 함부로 표현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리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가라고 의심을 품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로서 존중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독생자죠. 우리가 볼 때 독생자라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허휘오스라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당시 사람들은 그 휘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 법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를 쓸 때 휘오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할 때 허휘오스 아무개 하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인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인한 거랑 똑같다. 동등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지기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는다는 거죠. 주인은 자기 종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한편 이 주인이라는 용어는 종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주인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잘 보살펴 줘야 될 책임이 있으세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순종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죠. 주인께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예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고백 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최초로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발견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 저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고백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명입니다. 직분명. 예수님의 본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명은 그리스도예요. 제 직분은 목사죠. 배동한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 배동한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지 다른 관계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알때 제일 먼저 목사로 알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는 이야기는 knowing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믿는다, faith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요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건 아니지만 많이 있었어요.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또 있죠, 어딘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는 항상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구별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말은 신약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것은 구원자를 기다린 거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를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의 어두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것이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구원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구원하실 분, 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원자의 개념들이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원래 단어적인 뜻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 어노인팅의 뜻이 있어요. 근데 기름을 붓을 때 구약시대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휑껏 부어서 큰 병으로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흘러내리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을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름으로. 구별해서 세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다라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브릿지 역할을 했어요. 브릿지 역할. 그래서 왕도 원래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에이전트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고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행복했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이 너무나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세울 때 왕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를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스피커 역할을 하잖아요. 전달자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랬어요.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나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스 메시아는 통로라는 원어적인 뜻이 통로. 그리고 이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라는 거죠. 이분을 통해야만 되니까 그분을 만나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름 올 때 크리스토스는 바로 통로요. 그리고 이분은 유일한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그리스도의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주로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을 똑같은 거죠. 이후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을 항상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별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집어넣었죠. 이 문장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사실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말 없어도 이 문장은 완성이 돼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 말을 집어넣어서 강조한 거죠. 뭘 강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죠. 예수님이라는 표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마태가에서 기록할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것을,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야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헤롯조차도 용어 자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예요.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감 없이 그리스도를 그냥 입에 옮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에 옮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면 그리스도라 하면 우리는 정말 그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단어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뭔데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아하 그런 뜻이구나 라고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헤롯은 그런 사고 과정이 없어요. 야,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구원자라는 거. 구원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요한이죠.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거기서도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제자들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지. 야, 너희들 저쪽 가서 예수를 만나봐.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가서 확인 좀 해봐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돌 짚고 날려봐라. 그리스도인지. 굉장히, 만약에 아니면 난처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확인해야 되니까 돌직구 날려야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523번 등장해요. 이후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523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 장 걸러서 한 장에 한 번씩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잊지 못하도록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신앙,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넘어가야 될 산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넘어가야 될 산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다,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깨닫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글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한 장짜리 한 끝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한 끝이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한 끝 넘어가는 게 3년이 걸려도 못 넘어갔어요. 3년 동안 그 기적을 보고도 못 넘어갔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고백을 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억지로 집어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이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이 중요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사람들은 볼 때는 교회 출석하면 저 사람은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교인이다라고 할 때는 어디서부터 보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는 그걸 가지고 교인이냐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100%예요.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 고백은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내 일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출발점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생명같이 중요한 이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해요.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점을 들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신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중에 뛰어난 예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예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는 인격체 아주 훌륭한 인물에 불과하다고 그냥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성인, 3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몰라서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였어요. 똑같이. 공자, 석가, 그리스도. 이게 똑같이 노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스도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똑같이 평가절하된 그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그때는 몰라서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성경은 이러한 예수와 명확하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임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요. 야고보 사도의 그리스도 체험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형이었죠. 형령. 우리 형이 훌륭해. 그래서 형을 따라다닌 거죠. 동생 중에서 형을 따라다닌, 정말 제자로서 따라다닌 사람이 유일한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을 따르고 존경했던 야고보는 자신을 교회에 소개할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야고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먼저 밝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달라졌네 이 사람이. 비록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고난당하시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이 사람이 목격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마디로 십자가 체험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현장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십자가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언젠가부터 이게 마음 깊이 이게 들어오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체험했다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체험했구나. 야고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형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형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예수님, 훌륭하신 예수님, 세계 위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체험은 성령의 역사예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체험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감동시켜 주실 때 오는 역사예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들어가는 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시켜서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공부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심을 주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 체험하고 상황이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처럼 합리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께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는 경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때도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봤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자기가 그때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봐도 이 사람이 진짠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다는 게 환영일 수도 있어. 환상일 수 있어. 내가 봤다는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환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 박힌 거 나 봤거든. 그 못 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옆구리 창이 찔린 거 나 알아. 그러니까 옆구리 손 넣어서 만져봐야 돼. 그리고는 확인하고 나서 난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의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마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확인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생각하는 고집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해야 진짜 예수로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양을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내가 살았는데도 못 믿겠다고 대놓고 말을 하네? 얼마나 예수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아니 만져보겠다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도마의 말에 응하셨습니다.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만져봐라. 손을 넣어서 봐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자기 몸을 내보이셨어요. 도마가 확인합니다. 확인하라고 하니까 또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체험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한번 너 봐라. 그럼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도마가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무릎을 꿇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합리주의자 도마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보다도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보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보다도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분이 날 구원하셨구나. 저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 체험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은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나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더 중요해. 나 병 고침 받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 응답 안 하셔도 날 그냥 병들게 하셔도 괜찮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만이 그것이 주님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가 있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B라는 사람이 A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서로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누구 편을? 미국 독립전 내에 영국과 미국이 싸웠어요. 미국이 서로 전쟁을 했어요. 미국도 하나님 믿어요. 영국도 하나님 믿어요. 똑같이 다 크리스찬들 다 십자가에 못 걸고 군인들이 나왔어요.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죽여요. 다 똑같이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 다 그냥 내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주시는 건 다 사고도 내게 복이고 좋은 일도 내게 복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체험이 없이는 피상적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기도록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체험을 하면 그런 신앙을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돼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 생각하게 돼요.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신 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역사상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의 삶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그 분기점이 바로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리스도 체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나의 신앙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그리스도 체험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의 신앙을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 시간 우리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돼야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시간이 갈수록 교회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체험 있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권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아닌 인생의 주유로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리스도 체험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심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십자가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